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같은 소망으로 오로지 기도하더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진짜 모두가, 몇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갈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이 높은가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최근에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 기도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 아마 관계가 있는 말씀, 저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또 연결이 될 듯도 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을 굉장히 가지려고 애쓸 겁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목숨 걸고 찾게 되겠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소중한 만큼 더 찾으려고,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내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 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한번 사모해 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왜 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감람산에서 이제 다락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이 한 일은 14절에 이런 일입니다.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앞에 보면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한 120명쯤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으로,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제목입니다. 이 같은 마음은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20명이 똑같이 같은 제목 가지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한 10일 정도 오로지 그 기도만 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앞에 보면 무엇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늘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가 또 나타나지 아니했다가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40일 동안 있었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신 것은 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성천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셔서 오직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10일 동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일 동안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올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들은 10일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일이든 20일이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은 좀 다릅니다. 전에는 성령을 성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으라 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신 생각해서 마치 점쟁이들이 신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신 생각해서 성신을 받으라 하면 이상한 신 받는가 싶어서 성신을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지만 다 성신을 꺼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신 받기를 낯설어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기는 구했지만 오히려 겁내면서 구할 때가 참 많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면서 얼마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20분 이상 더 할 분이 있겠습니까? 많으면 30분 그렇게 하시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오로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신을 받으라 하면 두려워하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한 30분 하다가 돌아가기 또 하긴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는 그때는 성령을 제법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나무 붙들고 주여 성령을 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안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하고 또 보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3일 했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성령을 받으라 하면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알기를 원하는 방법을 내가 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20일이 아니라 100일도 구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일이 아니라 성령 오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했더니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성령을 알았던 것 같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라도 성령이 좋은 분임을 알았던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이렇게 받으려고 예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아름다운 개성의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지만 오늘 받지 못하면 이후로도 받을 때까지 진짜 오로지 기도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성령을 꼭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시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한 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생명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말씀 알려면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습니까? 날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잊어버리고 살겠는데 공기입니다. 생기죠. 이 음식과 물과 생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영혼, 우리 육체는 금방 죽습니다. 음식과 물과 생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힘있게 살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만족을 줍니다. 힘을 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생기를 주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고, 진짜 만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육체가 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도 육체는 삽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것에 잘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은 것이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었으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죠. 육체를 살리는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은 죽은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땅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겠죠. 영혼이 죽었으므로.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능력이냐? 성경은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온유함이요, 오래 참음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들어있는 능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우리를 살려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생명이시요 생명이 말씀이라고, 말씀과 생명은 따로 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평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말만,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생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 사람 말로 나가지만 그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밝게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만족을 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하여금 아름답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을 주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말로. 귀신아 나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귀신이 나갑니까?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병이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 말은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사라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도 낫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드러나고 떠났으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병이 낫고 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 모략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또 아는 게 많이 없어도 그 말에 힘이 있고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그 관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또 지금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말하겠죠. 청년들이 말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하면 성령이 말 것입니다. 그 성령은 생명일 뿐 아니라 지혜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지혜라고, 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최고 낮은 지혜보다 더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가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때때로 공부한다고 너는 교회 오지 말고 주일날 공부해, 시험 되고 나서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주일날 놀아도 훨씬 뛰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훨씬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오히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자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상하게 강구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하고 강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우 소식이 그래 있는 건데 교우 소식에 그런 일이 안 와요. 우리가 모르지만 뒤에 가서 들어보면 굉장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중학생인데도 벌써 영재적인 재능이 있음을 알고는 뛰어난 학교에서 내가 그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공부하게 하려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어린이집과 교회집은 진짜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출입이 지켜지고 보호를 받으며 그가 교회 마당을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담임 목사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남녀노소와 우양을 오늘도 구별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남녀노소 우양도 구별해 주십시오. 기도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사고가 나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이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일부분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책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금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시면 누가 더 뛰어날까요? 웃으시는 분이 있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뛰어납니까? 하나님 능력이 뛰어나십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자가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리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통치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려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모셔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기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 빼고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되는 게 우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하느냐? 사람에게도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잠재 능력이 있어. 이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고 개발하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맞는 말 같습니까? 능력을 끌어올리고 해도 그게 그겁니다. 연약할 뿐입니다. 특별히 삶에 관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짐승보다 더 부패하고 폐악되었다고. 삶의 능력, 사랑과 거룩한 능력은 짐승보다 더 못한 인생이 인생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잠재력을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재능도 하나님 준 재능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있으시죠? 육체적인 재능. 그것도 하나님 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준 재능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게 쓸 수 있고 그 아름답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돌려줘 보십시오. 나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은 도구는. 그러나 사랑이 풍부한 어른이 잡으면 그 칼은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정말 아름답게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네 육체와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래야 훨씬 더 내 재능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크게 발휘할 수 있고 특별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통치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오로지 한 가지 제목, 밥 먹고 오로지 그걸 기도하고 밥 먹고 오로지 그걸 기도하고 좀 잠자고 난 뒤에 오로지 그것만을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로 사절을 보십시오. 오른편 2장 1절로 4절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최고로 귀중한 것이 임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자에게요? 오로지 그것을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로지 성령이 진짜 소중한 것이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생명이며 내 생기다. 내 인생의 희망이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냐? 물론 이 마음은 있었죠.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 내게 강림해 주십시오. 이 마음은 있죠. 이 한 마음과 또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한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받으려면 꼭 하나가 필요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3을 받아야, 죄인은 회개하고 제3을 받아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성령을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여기 오늘 처음으로 성령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받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의 제자들과 120문도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온 후에 설교합니다. 나가서 증거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을 보면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도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동일합니다. 베드로, 그는 처음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120문도가 처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정말 회개하면서 성령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는 건데, 근데 아마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근데 회개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성령이 온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왜 회개하고 주께 구했는데 주님이 주지 않았을까요? 또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생명받을 회개를 하셨습니까? 성경은 생명받을 회개, 이 말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용서하시는 회개, 그거죠.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여러분에게 소망 없이 소망을 내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기 위한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도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왜? 내 죄를 내가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알더라고요. 이는 어떤 것과 같을까요? 옛날에 시골 살아보신 분이 계시죠? 아니, 옛날에 시골이 아니라 전기불이 없을 때 좀 어두운 세상에 살아볼 때가 많았을 텐데, 그때 캄캄한 밤에 길 가면서 특별히 비 오는 날 넘어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넘어져 안 봐도 괜찮습니다. 비 오는 날 다니면 흙탕물이 막 튀깁니다, 옷에. 그때는 이런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주로 이제 삼배 무맹 바지 옷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옛날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삼배 무맹 옷이 무엇이야? 이렇게 여기 나이 많은 분은 다 옛날에 옷이 없어서 삼으로 짠 옷이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지만 그러나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이 있는데 물도 안 들이고 주로 누리끼리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빗길을 다니면
흙탕물이 옷에 막 다 묻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내 흙탕물 튀긴 물을 집에 가서 등잔물 위에 비춰보면, 빛 앞에 가보면 다 얼마나 더럽게 흙탕물이 튀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흙탕물이 때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 앞에 가보면 그 빛이 그 흙탕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캄캄한 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죄의 때가 많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때가 묻었지만 죄인은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 와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치면, 내가 진짜 사랑 없이 살았구나. 내가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평안의 빛이 비치면 내가 진짜 염려하며 걱정하며 쓸데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치면 내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했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점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은혜, 빛이 비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사도 바울 되기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날도 예수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신 예수님이 만났죠. 여기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을 만난 이는 빛이었습니다. 성령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눈도 감긴 채로 그는 기도했다고.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빛이 만난 겁니다. 예수의 빛이 비춘 겁니다. 사울의 그 어두운 심령을 비춰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다 보게 되었죠. 아마 3일도 회개하는데 모자랐을 것입니다. 3일을 회개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인정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심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해군이 있을 때 배 타고 나가서 혼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너무 추한 죄인같이 느꼈습니다. 마음에 막 가책이 솟아올랐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덮어놓고 회개기도 하고 읽다가 덮어놓고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읽을 때 하나님 빛이 비친 겁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그렇게 많은 죄도 짓지 않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참으로 흉악하고 추한 죄인임을 주님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진심으로 고백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데요? 주님이 내 위하여 죽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여 죽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은혜라면 믿음이 은혜고, 믿음이 은혜라면 회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구원의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빛 비춤,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임을 정말 보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말 안 해도 죄인임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가 저절로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에서 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 이렇게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할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정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회개하게 합니다. 진짜 그때 하나님은 죄를 사주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셨,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내 그냥 겉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회개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분들도 반드시 그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꼭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은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우리 영원히 삽니다.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안다면 꼭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진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고 싶으시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주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그것만 위해 기도해요.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지 알겠죠? 이걸 보면 10일 동안 집을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고 기도했으니까 이 10일 동안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에게는 가정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녀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보다 훨씬 중요하고 알고 보면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건 좋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보다 못하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따라서 밥을 굶더라도 내 목숨을 잃더라도 성령은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은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만 예수의 말씀만 듣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고요? 그것이 소중할수록 더 아마 그것을 가지려고 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진짜 소중하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꼭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십자가 그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주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진짜 심령 깊이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고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